오늘 레위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낫게 되면은 이 정결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환부가 나았다고 한다면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이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또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뿌립니다. 그 후에 그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정결 규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결해지려면은요, 죄를 안 짓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제사장은요,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정결함을 하는 예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병이 나았다고 바로 정결해지지 않듯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바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지려면 오늘 이 제사장에게로 백향목을 가지고 가고 홍색실과 또 우슬초를 가지고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백향목은 영생의 능력. 백향목은 이 나무는 좀 먹지 않고 잘 썩지 않지 않습니까? 백향목. 그래서 부패와 반대되는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 이 백향목인데요. 그래서 이 백향목과 같은 영생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홍색실과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상징하는 것처럼 붉은 피를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슬초는 흔히 이 담벼락에 자라는 바카초의 식물로 그 냄새가 매우 향기로운데요. 이 우슬초 같은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은 영생의 능력, 홍색실 같은 보혈의 능력, 또 우슬초 같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를 살리신 주님을 믿고 썩어 문드러진 내 죄의 환부를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 드러내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죄를 온전히 씻고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정결해지려면 특별히 이 정결해진 자는 이제 다른 이가 정결해지도록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은요, 정결한 새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요. 정결한 새 1마리를 신선한 물이 담긴 질그릇에 담습니다. 또한 다른 새는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질그릇 안에 담긴 피와 물을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린 후에 들에 놓아 줍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고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정결한 새 1마리를 신선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되는데요. 이 새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새이고요. 또 다른 새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질그릇 안에 담긴 피와 물을 찍어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린 후에 들에 놓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를 얻은 이 새는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우리를 상징을 하고요, 주님의 보혈로 이제는 나병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힘을 얻은 성도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가 정결해지도록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얻게 된 나의 생명과 자유를 이제 누구의 생명과 정결함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정결해진 자는 그것을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은요, 새의 피를 7번 뿌린 후에 정하다고 했지만 그것으로 정결의식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야지만이 이제는 진영 밖에 있던 그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장막 밖에서 다시 7일을 머물게 되고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정하게 되고요. 이것으로 1차 정결 의식이 끝나고 이후로 2차 정결 의식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게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또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규정들이 많은가라고 아마 투덜거렸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식을 행한 것은 우리의 타락한 죄의 본성들이 얼마나 참뿌리 깊고 얼마나 정결하게 되는 것이 힘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을 위한 의식은 길고 고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회개에도 끝이 없고 성화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한 번의 큰 회개와 간증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내가 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바라시는 인내와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무감각의 나병이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희 부부는 맞벌이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토목 현장에서 근무했고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자 저는 남편이 시댁과 친정에 발도 못 붙이게 벼랑 끝으로 몰아갔고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으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이 정결하게 될 줄 알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아빠를 버린 저에 대한 원망과 자신들도 아빠처럼 버려질까 하는 공포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인의 도움으로 저는 처음 교회 뜰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의 피를 7번 뿌려 정함을 받듯 세례 교인이 되어 정결하게 된 줄 알았습니다. 이후 저는 입술로만 이혼의 죄를 회개하고 현장에서 본사로 옮긴 남편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공동체에 속해가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남편은 일용직을 하고 빚을 내 직장 동료와 치킨집을 하기도 하고 식당도 개업해 보았지만 모든 것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밤잠을 줄여가며 수고해도 변함없이 자신을 무시하고 혈기 부리는 저 때문에 심정지가 오기도 했습니다. 제 속에는 음란한 가해자 남편을 데리고 산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공동체에서는 제가 죄에 무감각한 상태이니 큐티로 저의 인본주의의 옷을 빨고 혈기를 밀고 돈의 욕심을 씻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에 따라 날마다 정결의식을 행하듯 말씀을 묵상하니 실상 제가 남편의 음란 뒤에 숨어 가정을 깬 가해자였고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준 나병 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정결한 줄 여기나 사건이 오면 또다시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하는 나병이 생기는 죄인입니다. 매일 큐티
피로 저의 죄를 빨고 밀고 씻으며 공동체 지체들과 남편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적용하기 무감각의 나병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말에 그러게요 하며 공감하겠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집밥을 잘 차리고 남편이 운동할 때 격려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또 정결해진 자는 이제 다른 이가 정결함을 얻도록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정결해진 자는 그것에 자만하지 말고 늘 깨어서 회개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